지난 17일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 올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2018년을 잘 그려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 뽑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웹스터 사전으로 잘 알려진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지난 17일 올해의 단어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가난, 질병, 자연재해, 뭘 것 같아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정의, justice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그 아이들의 입에서도 자주 이런 말이 나와요. 엄마, 그 불공평해. Mom, it's not fair. 불공평해. 그러니까 뭔가 공평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이어 살고 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다 공평함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2018년 올해의 단어로 메리엄 웹스터라는 출판사에서 정의라는 말을 그렇게 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그려져서 이제 나타난다면 마음의 설계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 내지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는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뽑아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의가, 공의가 넘쳐야 될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불의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달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에 혹은 이 지구상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의를 추구하는, 공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마치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한 나라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면 이제 이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나라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진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미가서라는 아주 특이한 선지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특별히 이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좀 더 정의 문제를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1절이 보여주듯이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42년경부터 687년까지 50년 이상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왕의 이름은 잊어버려도요, 조금 이 부분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가운데 두 나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 한 민족이죠. 다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의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전 722년경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그 중간쯤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 민족들을 의도적으로 아수르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마저 짓밟아버리는 아수르의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걸 목격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구나. 맞죠?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본 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민족 자체가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요, 힘이 없으면 날마다 갑질당하기도 하고요, 힘이 없으면 일이 되지가 않아요.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든 나서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을 우리가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은 학력, 학벌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사람 행세를 하지. 그러지 않으면 권력이라도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무력, 정말 북한처럼 핵무기라도 만들어서 아무나 우리를 함부로 깔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력, 무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도 외모라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령공화국이 되죠. 필요한 성령은 해야죠. 그죠? 사고를 당해서 혹은 또 너무 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뭐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외모 중시 사회가 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식으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재력, 권력, 무력, 이런 식으로 힘을 얻으려 보니까 우상숭배가 시작됐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는 더 불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선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몇 구절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요즘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혹은 또 왕,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자의 뺨을 치리로다. 고대사에서 중동 지방에서 특별히 뺨을 친다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준다는 뜻입니다. 힘을 모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뺨을 맞는 것이에요. 수치와 굴욕입니다. 심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자꾸 힘을 모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 힘이 쌓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불의가 너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더 이상 특별한 죄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고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로 그렇게 치부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자체가 불안정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신매매까지 승행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런 문제들의 근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이게 무슨 것이에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나눠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것인데, 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릇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는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따라서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인권이 무시가 됐겠죠. 압제와 착시가 뒤따르지 않겠어요? 이런 사이가 공의로운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가서 3장 11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법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사법농단이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밥벌이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엉터리. 그냥 백성들의 마음 뜯어낼 건 뜯어내면서 그래도 마음 토라지지 않도록 평화를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로 유다 사회는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사리사욕과 거짓과 술수와 무과징과 무책임으로 가득 찬 사회였습니다. 뭐가 지배했기 때문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름만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다움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그때 이슬이 소망으로 주어집니다. 해결책으로 주어집니다. 이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옛날로부터 원래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지어진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영원에 있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이고요.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십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냥 베들레헴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에브라다가 왜 또 붙었을까요? 에브라다는 구약의 다른 곳에는 에브라스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성읍이고 에브라다는 좀 더 크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요즘 같으면 군이고 베들레헴은 면 소재지, 뭐 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베들레헴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것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요,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 요즘 말로 굉장히 땅값이 센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아주 시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다윗의 고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역입니다.
뭐 다윗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다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라헬의 묘비가 있는 곳, 물론 나중에 라마로 옮겨졌다 다음 전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에브라다는 어떤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가 하면 라헬이 베냐민 아들을 출산하다 죽은 곳입니다. 출산하다가 아기는 낳고 자신은 죽은, 그러니까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아기 한 명 낳고 산모는 죽은 곳이에요. 이런 일이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아픔이 있는 곳이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자체도, 에브라다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작고 초라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것인데,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상황이 역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나 길갈이 아닌 그냥 슬픈 곳, 아픈 곳, 눈물이 있는 곳, 작은 곳, 초라한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5절까지 읽어보고 제가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고 그럽니다. 3절 4절을 한번 또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기 해산하기까지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자의 모습인데 서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의 통치가 온 열방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온 열방을 이제 그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서, 겸손한 목자가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괴로움이, 고통이, 공격이,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 평강의 왕이 세우실 많은 수의 지도자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지도 몰라요.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 치리니 여기 평강이 된다는 말이 재미나는 말입니다. 상처를 싸맨다.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허물어진 것을 완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조금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미가서 전체의 좀 흐름과 미가 선지자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들으셨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유다 스스로 소망이 있나요? 좀 살만한 그런 곳일까요? 베들레헴 어떨까요? 에브라다 어떨까요? 뭐 거기서 굉장한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미가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세대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싸움 가운데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상실과 때로는 열등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 거듭되는 실패 등등 죽음, 슬픔의 장소였던 에브라다처럼 때론 우리의 가정이 에브라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베들레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때로는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출신을 숨기고 싶은 것처럼 숨기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들레헴의 뜻,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베엘레헴 합성어입니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the house of bread예요. 떡집이에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떡집이에요. 떡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김이 무릉무릉 나고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떡집은 떡집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아니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에브라다는 더 놀라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다. 슬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상실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열매가 풍성하다. 떡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성읍 베들레헴. 풍성한 열매는커녕 아픔과 슬픔과 날마다 잃어버림 밖에 없는 그런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풍성하고 가장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불만과 결핍의 시대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다적인 영성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스스로 풍성해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스스로 커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스스로 힘을 쌓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영성을 이제 우리는 다 간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걸으면 걸을수록 초라한 모습으로 치욕과 폐망의 시대를 맞고 맙니다. 그러나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가난한 곳, 형편이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가셨듯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가장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베들레헴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스스로 생명의 떡임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내 곁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야 그분 중심으로, 그분이 진정 우리의 베들레헴이 되고 그분이 진정한 에브라다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딴 데서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때에 그때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는 부흥과 번성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있고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치욕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불의와 패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그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뺨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치욕과 능욕을 그분은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슬픔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가 오셨다면, 그리고 그를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떡집, 열매로 풍성한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은 오직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네 일이 아니라 순복이다.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진정한 순종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나의 손에 맡기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진정한 풍성함을, 그리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